오늘은 도망할지어다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깨어있으라였죠. 오늘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아주 긴 먼 미래에 대한 마지막 때의 말씀과 곧 있을 제자들에 대한 핍박, 그리고 조금은 더 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 이것들을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닥칠 일을 알려주셨고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는 부분도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길었잖아요. 14절부터 23절의 내용과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 23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로 예루살렘 멸망. 지금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대략 서기 30년 정도로 추정을 하면 되고요. 예루살렘 멸망은 서기 70년 정도, 그러니까 4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대체로 그렇게 이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들은요, 물론 정확히는 그 안에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도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14절도 23절은 이미 있었던 일,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로 이제까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올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24절부터 3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그 상황, 그 위치, 그 시기에서 이것들을 보십시오. 자, 이 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뭘 물어봤죠? 기억이 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뭘 물어봤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합니까?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거대한 성전의 아름다움을 경탄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거 다 무너질 것이다. 자, 제자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 중심의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곧 무너질 것이에요. 완전히 회파될 것입니다. 자, 그런 미래를 앞에 두고, 그리고 곧 있을, 예수님은 정말 이제 말 그대로 하루 이틀 안에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다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그 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것을,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 때에는 그런 정도의 멸망이 아니라 새 하늘이 열릴 것이,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이 이미 끝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 어떻게 보면요, 충격을 주는 일도 아니고 이미 다 완성된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멸망은 흡사,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사인이고,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14절부터 2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파괴돼요.
성전의 이제 파괴는요, 단순히 이 성전만 파괴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그러니까 세 개의 어떤 성벽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견고하게 이루어졌는데 완전히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괴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략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역사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내분도 크게 일어나요. 그 안에서. 그 내분이 일어나는 중에 그 서로 막 다투는 와중에 이 내분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군이 일어나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전이 없었던 예루살렘이었다면은 그냥 말 그대로 예루살렘만 있었다면은, 그냥 수도인 어떤 도시만 있었다면은 이렇게 엄청난 파괴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쟁에서 보통 나타나는 것처럼 그 전쟁의 기세가 기울었어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국가의 원수가 혹은 대통령이, 왕이 어떤 것을 택합니까? 항복하죠. 왜 합니까? 지키려고,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그 국가의 시스템들을 보존하려고, 주권을 넘겨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려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 뭐 왕을 비롯한 왕가의 사람들은 모두 몰락을 한다 할지라도, 멸절된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달랐어요. 이 성전을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지키려고 했어요. 만약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수세에 몰렸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했어요. 손을 안 들고 상대방이 총이 없으니까 칼을 들고 덤비면 어떻게 합니까? 쏘는 거죠. 예루살렘에 일어난 상황이 이런 것이에요. 왜? 성전이 거룩하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끝까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곳을 그 정복할 때보다 더 압도적인 파괴가 일어났고 무차별한 사륙이 벌어졌어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그 상황에 대한 잔인성을 나타내준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여자가 자기의 아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갓난 아기를 죽여요. 그 불에 구워서 그 몸의 절반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그 남아있는 그 아들의 몸의 절반을 내보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내 자식이다.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바로 나다. 나도 이것을 먹었으니 너희도 먹어라. 여러분, 이 말에 느껴지는 어떤 정서가 좀 보이십니까? 포위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 같고, 자기도 죽을 게 마땅하고 자녀도 죽을 것이 마땅하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자기가 일부러 그 자녀를 잡아먹음으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몰게 한 그 사람들을 저주하듯이, 자녀를 먹게 한 일을 만든 사람을 저주하듯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꽤 요동을 해요. 로마군들 요동하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요동을 합니다. 그 와중에 티투스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의 무죄를 이렇게 항변합니다. 자기의 신에게, 나는 유대인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려 했지만 그들은 일치단결하여 폭동을 선택했다. 그들은 평화 대신에 전쟁을, 풍요 대신에 굶주림을 선택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포위해요. 항복하기를 기다려요.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성적이니까 성을 쌓아서 침범해요.
무너져요. 그러면은 또 항복하지 않아요. 원하는 것을 항복하면은 평화를 주려는 것이에요. 아는 것처럼 로마는요, 그 항복한 나라에게, 완전히 굴복한 나라에게 나름대로의 통치를 합니다. 올바른 그 로마 법에 의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지키다 보니까 저런 잔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멸망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런 잔혹한 일까지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볼 때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 역사가들 또 성경 해석자들이 다양한 일들을 얘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그 멸망되는 그 모든 상황, 성전이 마침내 침범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럽혀집니다. 성전이 추악한 것, 더러운 것,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자, 그때에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하는데, 미래에 있는 어떤 얘기를 흥미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벌어질 때, 비참한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무자비한 사륙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라셨던 태도는 단 한 가지예요. 도망가라는 것이. 그날이 얼마나 그 잔인한 날인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공격당하면 보통은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 게 마땅할까요? 기도해라, 혹은 성전을 지키도록 힘을 써라,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비해라,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실은 단 하나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이게 안 될까요 오늘 프레젠터가? 네. 도망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에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이 지키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처음부터 이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말씀하시면서 멸망의 더러운 것이 성전에 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도망해라. 하나님은 이 성전을 더 이상 지킬 뜻이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전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계속 살펴보았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임재하시는 방식을 바꿀 때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죠. 원래 성막은 들고 다니는 텐트이고 텐트를 쳐서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 임재하신 장소였어요. 그런 성막이 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거대한 견고한 성전. 성전은 움직일 수 없어요. 성이니까.
성전을 짓고 나니까 성막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아주 소중한 거였죠. 레위 사람만 손댈 수 있었고, 성막을 함부로 옮겼다, 언약궤를 함부로 옮겼다가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막도 성전이 지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성전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방식을 바꾸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망가라. 그 잔인한 날에, 그 위험한 날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참혹한 날에, 아이벤 자에게 고통이 있을 그 날에 도망가라, 도망가라 말씀하실 뿐인 거예요. 자, 이 말씀 1차적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성전이 아직 파괴되지 않은 때에 성전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확실하게 멸망할 것인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얼마나 버린 것이 확실한 것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알게 하는 것입니까? 저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소중하다고 여기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식을 바꿀 때 성전은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어떤 운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파괴되는 운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파괴가 잔인했던 것은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키려는 사람이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파괴가 잔인했어요. 하나님 내버리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전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에요. 성전의 파괴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리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성전이 멸망할 때 실제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성전에 남아 있으십시오. 성전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라고 선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요. 그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그 착각에 가득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했어요. 실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거짓 선지자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도를 하면요, 일종의 종교적인 열광이 상태가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요. 다른 종교에도 막 방언들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 종교적 열광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하죠. 그것이 이상한 생각, 특이한 생각들이면 그것이 어떤 신의 계시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막 전하는 일들이 생겨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혹은 정신병동에 가 있는 어떤 많은 환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종교성에 침취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성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믿었으니. 그런데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거짓 예언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그 죽음의 인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소중히 여기는 것 의미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전을 지킬 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결사항전을 했어요. 내 목숨을 내건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죽어갔죠. 고결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귀해 보여요. 귀합니까? 고결합니까? 아니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내버린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가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그것에 감동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일을 여전히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지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이미 버리셨어요. 근데 그것을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주요한 가치예요.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대는 더욱더 성경에 말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행하는 그런 말씀이 잘 어울리는 시대예요.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요, 마구잡이로 악을 행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을 해요. 그 옳다 여기는 것을 행하면요, 그것이 옆에서 볼 때 괜찮아 보일까요? 예, 괜찮아 보여요. 나름대로 선의식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 올바름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살고 열심히 사니까 옆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히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시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리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다. 나는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가치가 엄청나게 충돌해요.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점점점 미래가 되면은 윤리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도리어 비윤리적인 사회가 되겠지. 사람들이 자기 그냥 옳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겠지.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어떤 반작용처럼 거대한 윤리 싸움이 있어요.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의 모든 문화에서, 정치에서, 모든 상황에서 이 올바름이 무엇인가, 올바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윤리 가치를 주장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올바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실은 그 체계가 굉장히 허술하고 그 체계를 밟고 그 끝에를 가면은 정말 궁극적인 선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정의란 무엇인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강의가 벌써 한 10년은 됐죠. 벌써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런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치를 추구하죠. 그런 많은 가치 속에 진정한 그 정의, 그 궁극의 선은 무엇인가? 이게 정의가 되어야, 이것을 알아야 그 뒤에 말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시대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 정신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때 시대 정신은 성전을 지키는 거였어요. 성전을 향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것이 주류의 사상이었어요. 얼마나 의미 없습니까? 얼마나 허황됩니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렸지만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시대 정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버려질 뿐입니다. 지금 소중하게 여겨진 그 어떤 것, 하나님 뜻이 맞지 않는 것은요, 시간 지나면 다 버려집니다. 다 버려져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가 막 발전과 발전을 거듭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옛날에 철학했던 사람들의 책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정말 선이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보세요. 그들의 생각 깊이에 보면 우리는요, 무슨 강아지 같아요. 아주 낮은 수준의 말밖에 하지 않는 떠벌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깊은 생각을 했고 그 많은 생각을 했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놀랍게 이해할 수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세상은 이렇게 가지 않아요. 막 진보하고 발전하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윤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적 윤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주어졌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즐거워하는 마음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시대 정신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 일은요, 장난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요구된 것은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요, 성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 발언, 성전이 무너지라 한 발언,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목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주님도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도 목숨을 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의 거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 주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계시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소중하고 그 말씀이 참되다 전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바쳤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전의 완전한 마지막을 확고히 보았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어요. 그것이 실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그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건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찢어집니다. 그 이상한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깨달았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곳,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 그것이 찢어져서 이제는 거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가 더 이상 가려지는 장소에 있지 않구나. 지성소에 함몰되어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지성소에 나와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구나.
성소의 모든 시대는 끝났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찢어짐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찢어졌겠구나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보고 그 성소의 완전한 변화를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변화를 감지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성소를 여전히 지킬 수밖에 없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의 변화, 그들의 신앙의 변화를요, 히브리서가 실은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매일 드려요. 매번 드리지만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지 못해서 계속 드리는다는 거 말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가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를 제물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제물로 자기를 드리셨어요. 딱 한 번.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재림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신다는 말인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모든 불법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를 확신하게 되죠. 실은 그 죄의 기억은 자기의 생각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끝까지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전능하셔서 스스로 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모든 죄들, 그들이 해한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알게 하세요. 나의 죄는 사해졌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다 사해졌은즉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된 것을 깨달은 것이죠. 19절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을 말하는 것이요, 찢어진 휘장.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 피 흘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죽으신 것, 그리고 이 휘장이 찢어진 것,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 생각하면서 서술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재물, 모든 재산은 임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이 성전은 버려졌구나,
이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깊은 고찰과 생각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 연구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그들의 시대 정신을 넘어섰어요. 시대 정신을 넘어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바쳤어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 정신을 넘어설 때 핍박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을 할 때 핍박을 당하게 해요. 왜요? 시대 정신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계시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자들을 죽일 때, 수많은 믿는 자를 죽일 때 기독교가 곧 멸망될 것처럼 다 사그라졌어요. 세상이 찢기같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장 많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윤리를 따른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진리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가장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통해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시대의 자녀들이에요. 시대의 자식들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윤리의식, 시대의 가치관 이것들을 배우게 되고 섭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어떤 면에서의 발전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눈속임의 발전인데 실은 인간은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안에서만 인간은 참으로 가장 위대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다른 발전은 다 허황된 것이에요. 제자들이 요구된 것은요, 단순히 제자들아 성전이 멸망하니까 도망가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난주에 또 살펴보았죠.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것을 그 고난의 때를 감내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그 감내함을, 그들의 어떤 피를 증거로 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의 한 부분이죠. 도망할지어다. 미친 일이에요. 배신자와 같은 일이에요. 매국노와 같은 일이에요. 성전을 멸시하는 일이었어요. 주님 선포하셔서 도망할지어다. 왜 도망합니까? 믿음 안에서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한 군데 임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요, 예루살렘 멸망이 된 이후에도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마지막 때예요. 실상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 이 일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이것을 굉장히 가깝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조금은 착각하여서 주님이 정말 곧 다시 오리라 생각했지만 이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실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이 마지막 때를 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까지 2000년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주의하게 접촉하고 있는 그 이단 있죠. 거기도 마지막 때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죠. 그들의 행동을 보죠.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이에요.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열광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은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가정도 내버리고, 직장도 내버리고, 할 일도 내버리고, 돈도 다 내버리고, 실은 내버린 게 아니라 그 돈 다 해서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그 교주한테 다 갖다 바쳐요. 이단들 보시면 다 부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다 갖다 바쳐요. 그렇게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마지막 때를 아니까, 이가 그렇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타국에 간 어떤 주인과 그런 종들에 대한 비유인데, 자, 타국에 가요. 그 종들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는 언제 올지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 올지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그 종들이 어떻게 일합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일합니까? 언제 올까 노심초사하면서 조심조심 주의하여 일을 해야죠. 자기 일을 해야죠. 만약에 종들이 주인이 오는 시각을 알면 어떻게 일할까요? 한 달 후에 온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놀겠죠. 자기들끼리 놀겠죠. 모든 걸 다 줬으니까 놀아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오는 그 시각에 어떻게 할까요? 괜찮은 척, 일하는 척 하겠죠. 이게 주인이 바라는 태도가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유의 말씀은요, 언제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1대1로 매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인과 종의 비유에서 주인은 예를 들어서 종들이 막 눈속임으로 주인 오는 날을 알아서 하루 전에 막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딱 왔더니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럼 이 비유에서 주인은 속겠죠. 눈속임 당하겠죠. 근데 이 주인이 누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속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실은 그 비유에서 어떻게 보면 그 종들에게 그 올라를 말하지 않고 간 것은 주인 자신을 위한 거예요. 눈속임 당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종들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자기의 일을 잘 관리하기 위한 그 주인을 위한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오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눈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상 이 비유에서 모든 포인트는 종들에게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모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 종들에게 복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실은 이것은요, 조금은 그 심판의 메시지에 근거한 우리의 겸비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이렇게 오시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실은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무슨 말이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항상 참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때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인간관계, 교회에서 섬김들, 예배하는 것들, 이 모든 것 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있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도망할지어다.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 속에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대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깨어 있기를 바라세요. 무슨 이게 저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제가 벌써 사역을 벌써 10몇 년 했나요? 15년 했나요? 15년째 하고 있는데 15년 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설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설교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열심을 들인 설교들이 있어요. 몇 달씩 준비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설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설교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한 설교도 있긴 해요. 때로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될 때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정말 좋은 설교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설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연구 자체, 그 해석, 어떤 인용, 어떤 예화의 사용, 그 모든 것이 괜찮아요. 그걸 잘할 수 있는 그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의 어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설교를 사용할 때보다 연구가 부족하고 때로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 어떤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전달할 때 그것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개척하고는 그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새벽기도 같은 걸 할 수 없는, 지금도 새벽기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어서 마포구 주민이 한 명도 없나요, 우리?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나름대로는 최선으로 유튜브로 매일 말씀 묵상 방송을 시작을 했죠. 중간에 몇 번 쉬긴 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아팠을 때는 거의 3주 동안 못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쭉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준비하고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시간 많이 들이지 못해요. 연구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성실함 속에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을 것을 생각하며 때로는 은혜가 많이 없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엄청난 은혜를 주시지 않는 때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호흡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동참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이 주요한 이 말씀 사역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말씀 무시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깨닫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저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사역자로. 저의 사역을 이해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것조차 믿고 따라오지 못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고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하는 그 매일의 설교 사역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는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대 정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그 행위 자체가 날마다 깨어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주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